지난 4월 15일 한 지상파 방송에서 매우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전했습니다. 그럼 잠깐 동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시죠. 방주를 찾아온 미국 고고학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찾아온 미국 고고학 연구팀. 네, 볼륨 좀 이번엔 키워주세요. 동쪽의 아라라트 산을 발굴하려 한다는 현지 언론 사바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라라트 산은 정상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튀르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라라트 산이 바로 여기라고 일각에서 믿어왔습니다. 산 남쪽에 타원 모양을 한 언덕이 배 아랫부분과 닮았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가 묻혔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600살 노인이 신의 계시로 만든 큰 배가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게 이 산 중턱에 아직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1978 and 79, there was an earthquake, and it basically popped the boat out. All the sides fell away and revealed the boat. 연구팀은 이곳 흙에서 해양 생물 성분이 나왔고 지하 깊숙이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전파에 잡혔다고 초기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어떤 그 산 위의 구조물을 탐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 구조물을 일컬어서 두루프 은우르 구조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튀르키예의 지질학자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1959년 항공 사진으로 이 구조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 탐사 프로젝트의 핵심은 저 산속의 구조물이 자연 형성된 것이냐, 인공 구조물이냐, 뭐 그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른바 비파괴적 조사, 뭐 레이더나 시료 분석이나 뭐 시추나 이런 것들로 그 탐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탐사잖아요. 이제 발굴까지 이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오래전에도 이런 관련 내용이 한번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방주가 저곳에 묻혀 있는가 매우 흥미로운 탐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고고학적 발견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고학적 발견이나 과학적 증거나 여러분 그것에 토대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 나는 믿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구조물이 뭐 방주로 증명이 돼도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우리의 믿음에 지장이 있을 일은 아닌 것이죠. 또요, 방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믿는 든든한 믿음의 토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명예의 헌당 세 번째 헌액자인 노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액자 아벨이 예배의 성공자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에녹이 동행의 성공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노아는요, 순종의 성공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노아는 순종의 성공자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이 다른 것이 아닌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뭐에 따라라는 이 말이 좀 다소 좀 모호하게 느껴지잖아요. 따라가 뭔가. 그렇지만 실상 우리도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채용은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인물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또는 그 성별을 보거나 나이를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점수만 본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의롭게 된다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나 생김새나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의로운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의로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일이 예수님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미 노아 시대부터, 아니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신칭의는 우리 개혁교회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물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축복으로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비롯한 지금 노아와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에 따라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은혜의 계보인 거예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 때문이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창세기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라는 사실 앞에 뭐가 나와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도 그랬잖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또 에녹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 에녹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에녹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업적을 기리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훌륭하네. 업적을 기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믿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내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8월의 첫 주가 되었어요. 이거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이 노아를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미약하나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노아로 하여금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노아의 믿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7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잖아요. 그 홍수 심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정확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못 볼 뿐만 아니라 보려 하고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안 보려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노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 데이, 그날에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홍수가 시작됐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라도 좀 깨달으면 좋은데 안 보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말인가요? 세상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먹고 마시는 일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다시 말해 자기 인생 사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문제이기만 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말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반갑지만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만큼의 마음의 기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을 관통하여 일관적으로 심판 사상을 전해요. 요새 그 성경 단어 검색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 검색하면 제가 가진 프로그램 기준으로 203회가 등장해요. 성경이 총 1189장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5.86장 한 번씩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기도 하지만 6장 읽다 보면 심판이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는 땅이 갈라지듯 물과 기름이 나뉘듯 악인과 선인이, 의인이, 죄인과 의인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것은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정죄적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멸망으로 선고하는 그 심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 어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섬겨 옮겼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 심판에 있어서 정죄적 심판, 멸망의 선고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을 증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멸망의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구원은 확보를 했으니 안심은 되네. 그런데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심판에 대해 느슨한 생각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살인, 강도, 사기 이런 중범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추궁받는 것이 아니고요, 뒷담화한 거,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 멸시한 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너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왜 그렇게 선택했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죄적 심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한 100년의 이 인생에 대해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를 물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심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보다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내가 직장생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나의 직분 감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는데, 그래도 지옥은 면했으니 다행이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일 수 있을까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는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심판이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보이시나요? 심판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게요? 두려워서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나니. 기쁨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난 구원받으니까 기쁨 아니에요. 네.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이렇게 엄중하시는구나. 이 세상이 다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방식대로 돌아갔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경외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신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도움을 주신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도 바라봐야겠지만, 노아처럼 심판의 하나님도 바라봐야 돼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역시 노아처럼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로 하여금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에 향한 경외. 여러분, 이 마음을 바탕으로 지금 노아가 뭘 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행동을 낳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것들을 유심히 좀 보셔요. 영혼 대 몸은 행함 대 믿음이잖아요. 그럼 저기서 영혼에 상응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몸에 상응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은 관념적인 거니까 영혼과 연결돼 영혼과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몸통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영혼이에요. 우리가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할 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과 행함을 나눌 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도덕과 율법을 비교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영혼이 뭐예요?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했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뭘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 안에 영혼격으로 행함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믿음으로도 의롭다함 받는 거고, 그 안에 담겨있는 행함으로도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행함, 여기는 뭐 믿음, 아니에요.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노아의 행동하는 믿음,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잖아요.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심판날에 견딜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처럼 심판날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이라는 방주를 지금 막 만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었어요. 참 하나님 희한해요. 방주 네가 한번 제주껏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재료를 딱 지정해 주셔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
여러분 먼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잣나무 그랬잖아요. 잣나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 저기 잣이 열리는 그 나무를 우리가 다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저거 노아의 방주의 재료. 아, 그런데 그 잣나무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경 번역이 다시 되면서 원문 그대로 코페르 나무 이렇게 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요, 70인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번역된 아주 이거 그 정통성 있는 역사를 지닌 그런 번역이잖아요. 그 번역에서는요, 고페르 나무를 네모난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의 종류보다 그것을 가공한 상태를 강조한 거예요. 네모난 나무로. 그러니 노아는 이걸 막 갖다가 이제 지금처럼 뭐 전기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더딘 그 도구로 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베어다가 막 이제 그냥 그 널판지처럼 막 대표로 밀고 뭐 그렇게 작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사용해야 되었고 규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셔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5.5m, 그리고 높이는 13.5m쯤 돼요. 거대하죠. 노아의 믿음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라는 방주를 지어갈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방주를 질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해서 빼고 막 집어넣고 안 돼요. 선택적 순종으로는 믿음의 방주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의 방주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게요. 성경에 뭐 비난했단 말은 없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잖아요.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배를 만들면 강가에서 만든다는가 해변가에서 만드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산 꼭대기에서 투닥투닥 저 식구들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자식 며느리까지 다 그냥 가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저 산 꼭대기에서 뭐 하는 거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오늘도 나무를 베고 오늘도 해패질을 하면서 방주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무려 100여 년 동안. 또한 베드로후서는요, 이때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마 방주를 짓는 틈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아, 그 배 만들고 왜만 다 궁금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면 아니 이거 뭐 하는 일이요? 아,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지만 오늘도 묵묵히 작업장에 찾아가 나무를 깎고 다듬는 노아, 우직한 노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아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요새 이제 새벽예배 말씀 보잖아요. 같이 나누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 이 견고한 세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으로 뭐 할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그래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세상은 멀쩡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들 뭐 에녹처럼 동행하니 아벨처럼 무슨 제사를 드리니 이런 견고한 세상 앞에 서면은 그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 돌아가는 거 보세요. 믿음으로 돌아갑니까? 했던 대로 탁탁 돌아가고 뭐 그냥 사람들 했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뭘 한다라는 거 무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처럼 우리는 우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작업장을 찾아가 나무를 깎고 다니는 노아처럼
오늘도 믿음의 작업장을 찾아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나가고, 특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역청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역청. 교회에서만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 역청이 천 아스팔트나 타르 같은 끈적한 물질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한자가 이 재질을 잘 설명한다고 해요. 여러분, 저 역자를 보시면 역사할 때 역자 옆에 물 숫자가 있잖아요. 역사가 흐르는 것처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흐른다. 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표현한 거예요. 청이라는 게 푸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만 푸른 것이 아니라 검푸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무스름하지만 그 안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물질, 역청. 중국 고대 문헌에도 이렇게 역청으로 이런 물질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방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청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오랫동안 물에 떠 있어야 하는데 방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빈틈으로 역청을 메꾸고 안팎으로 칠하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이 구조를 세워도 이내 물이 스며들 것이고 가라앉고 자명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영적인 역청 작업이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주가 심판날에 효력을 보려면 틈을 메워야 돼요. 틈을 메워야 돼요. 거대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빈틈을 메꿔 나가야 돼요. 믿음의 거대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항공사진에서도 눈에 띌 만큼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이런 예배라는 구조를,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 삶에 예배라는 구조물을 딱 드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틈틈이 섬기는 봉사라는 구조물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예배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나 이런 외형적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틈을 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구조물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틈이 커서 문제예요. 우리가 아벨 묵상할 때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다 웅크리고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뭘 보겠어요? 틈을 보는 거죠. 방심하는 틈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에녹을 묵상하면서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소한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역시 뭐예요? 틈을 잘 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이라면 의인은 어때요? 심판을 견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가 심판을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 방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팎으로 역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구조는 번듯하지만 누수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집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가시고 집 구입을 했는데 아주 구조도 번듯하고 넓이도 좋고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누수가 돼요. 골치 아픕니다. 우리 신앙이 겉보기는 구조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번듯번듯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방수 처리가 잘 돼야
고난과 시련의 압력을 견디고 홍수의 압력을, 물의 압력을 견디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압력을 견디고 유혹과 시험의 압력을 견디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면서도 유혹을 못 이겨서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우리 마음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겉은 멀쩡한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나의 허약한 빈틈은 무엇인가요? 나의 허약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예배와 섬김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휴가를 잘 보내셔야 돼요. 휴가를 잘 보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휴가 받다가 휴가 때 낭패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 친구 따라 휴가 갔다가 성매매했잖아요. 해고 보니까 누구예요? 며느리잖아요. 휴가 가서 방심해서 휴가가 빈틈이 돼버린 거예요. 여름철에 휴가철 특별히 조심하셔요. 고난과 시련, 유혹과 시험, 분노, 자책, 짜증, 말 그대로 스며드는 것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걸어 하나님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극찬하셨어요. 그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던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홍수에도 넉넉히 견디는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의 상속자가 되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건강하게 두려워할지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의 방주를 든든히 세워가되 틈틈이 역청을 바르고 메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